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달에 우리 근면의 품성입니다. 근면. 자, 근면에 대한 품성 한번 정의를 같이 봅니다. 자, 맡은 이 일을 모두 주님이 주신 특별한 과제로 보고 온 힘을 다해 완수하는 것. 자, 맡은 일. 맡은 일이 뭐가 있어요? 맡은 일. 맡은 일이 뭐예요? 맡은 일이 뭔지를 알아야 돼. 자, 우리는 맡은 일 그러면 어떤 일을 생각하냐면 교회에서 맡은 일 생각만 많이 해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맡은 일이라는 것은 내게 맡겨주는 모든 일이에요. 그러면 모든 일이 가정에서 뭘로 맡겨진 일이 있어요? 부모에게 맡겨준 일이 있고 자녀는 자녀에게 맡겨준 일이 있고 직장에 가면은 직장에서 내게 맡겨준 일. 그러니까 이 맡겨준 일이라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에 있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을 누가 맡겼다? 누가 맡겼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다. 내가 사는 삶 누구에게 맡겼다? 오늘까지 살아온 삶 누가 맡긴 삶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맡긴 것을 거둬갔어. 그럼 뭐죠? 몰라요? 너무 적나라하게 말해야 알아요? 맡긴 걸 다 걷어가면 끝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동안은 나의 삶을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나에게 맡겨준 삶이야. 그러니까 내 삶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오늘 이달에 우리 여졸이죠? 우리 여졸이 가면 암송해봐요 그냥. 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 다음 주보를 보세요. 오늘 외워버려야 돼요. 이달 오늘 외우고 끝나야 돼. 그리고 맨날 암송해야 돼. 자, 다시 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24절도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거기보다 여기 오늘 성경 구절을 보면 더 좋겠어요. 다시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다 완수하면 누가 상을 주시겠다? 기업의 상을 누가 준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22절에 보세요. 22절에 보면 같이 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누구에게 하는데? 종들에게. 그럼 이 당시 때 지금 종들아 그러니까 그냥 뭐 우리에게 이렇게 일반인에게 한 게 아니고 그 당시 때는요 주인이 있고 종이 있었어. 어떤 종이냐? 사람인데 그 당시 때 종이라는 신분을 표현하게 되면요 어떤 신분이냐면요 사람도 짐승과 같이 뭐냐면 사고 팔고 하는 종이야. 사고 팔고 하는 종이니까 사람의 가치가 어떨 때는 뭐보다 싸겠어요? 사람이
짐승보다 싸. 사람의 가치를 짐승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때는 뭐라고 말하냐? 사람, 종들을 향해서 말을 할 줄 아는 짐승으로 보았어. 똑같이. 짐승과 같이 취급했어. 그러니까 그 종들은 살아봤자,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돈 벌어봤자 누구에게 가요? 내가 돈 벌으면 누구에게 가? 다 주인에게 가. 내가 아무리 잘해봤자 나에게 남는 건 뭐냐? 열심히, 우리말로 좀 사투리까지 섞어서 가면 쎄 빠지게 일해서 남는 건 뭐가 있어요? 몰라요? 쎄 빠지게 일하면 골병만, 병만 남아, 병만. 아니, 쎄 빠지게 일하면은 뭐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 돈이 나와야 되잖아요, 돈. 근데 돈은 다 누가 가져가? 주인이 다 가져가. 그리고 안 줘도 할 말 없어. 단 한 가지, 열심히 일하고 밥만 줘도 감사해. 잘 정한만 줘도 감사해. 그런데 그 종들에게 말하는 거야. 그런 종들에게, 모든 일에게,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러면 그 당시 때 종들은, 여러분, 헤어날 계약도 없고 종으로 풀려날 계약도 없고, 그러니까 살려고 하면은 주인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주인 없으면 눈가림. 제가 옛날에 공장 다닐 때 보니까 이제 주인이 있을 때 일이 나오는 거하고요, 주인이 없을 때 생산량이 나오는 것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 그래서 주인이 공장을 떠나고 싶겠어요? 더 있게 싶겠어요? 갔다 와가지고 그래, 뭐라 그러냐, 이놈 야 시키더라 소리 지르면서 내가 없으면 그렇게 뭐 했냐고 뭐라고 윗사람만 막 뭐라 그래. 주인이 없으면 담배 피러도 잘 가고 조금 하다가 쉬기도 하고. 근데 주인이 있으면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 그래서 열심히 일해. 그래서 생산량이 주인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눈가림만 한다는 얘기는 주인만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우리말로 하면 농땡이 치고 그냥 살살 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 주인을 섬기는 거야. 주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주인을 섬기는 일인데 어떻게 하라? 23절 오늘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종이 주인에게 하는데 사람에게 그게 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듯 하나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도 노인 일자리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일 나가죠? 그러면 그 일할 때 뭐 하러 가요? 돈 벌러 가죠? 근데 거기에 일을 성실하게 그래도 잘한 사람이 있고, 일을 어떻게 해? 그냥 시간만 때우고 있는 사람이 있고, 누가 더 지혜로워요? 아무튼 그 자리 뭐 일 시키려고 사실 부른 게 아니고 돈 주려고 부르긴 했어. 그 목적은요, 일하는 것도 목적이기도 하지만은 집에만 있지 말고 나와서 좀 운동 좀 해라. 그냥 돈 못 주니까 또 일하고 돈 주는 거, 거기에 목적이 많이 있어요.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것이 필요해요. 우리 특히 어르신들이 되고 나면은, 이제 어린아이라든지 복지제도가 되게 되면은 어디에 익숙해지냐면 받는 데 익숙해져. 받는 데. 잘 받고 살아요? 안 받고 살아요? 아니, 우리 어르신들 잘 받고 사세요? 안 받고 사세요? 지금 기초연금 얼마? 30만 원? 그 정도 받을 정도로 국가 헌신하고 살았어요? 또 기초수급자 돼가지고 돈 받는데 그렇게 받을 만한 내가 세금이나 내고 그러고 살았어요? 받지 않았어. 그런데 받아도 뭐라고 그러냐? 조금 준다 그래요? 많이 준다 그래요? 조금 준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냐면 없는 사람도 맨날 국가라면 조금 준다고 불평이야. 그러면 또 있는 사람은 이 얘기를 하더라고. 복지관에 가면은
노인복지관에 가게 되면 두 종류야. 노인복지관에 가면은 한쪽은 쿠폰을 줘가지고 쿠폰 가지고 그냥 밥을 먹은 사람, 한쪽에는 자기 돈을 주고 사 먹은 사람. 우리나라 제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런데 두 사람들이 복지관 안에는 뭐가 있냐? 그 안에 탁구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많이 그 안에 시설이 있어. 그런데 거기 쿠폰 주고 사 먹은 사람하고 돈 주고 사 먹은 사람하고 어울려져요? 어울려져요? 거기 계신 분이 하는 말이 절대 안 어울려진대. 쿠폰 먹고 사는 사람은 쿠폰 사는 먹고 밥만 얻어 먹으면 복지관 이용 안 한대. 밖으로 나가서 공원으로 가고 딴 데로 다 간대. 돈 주고 사 먹은 사람은요, 돈 내고 또 거기 다 이용하, 조금 내고 이용하는 거예요. 다 이용해. 그런데 이용하면서 이제 특색이 뭐냐? 어르신들은 돈 있고 뭐 하는 사람들은 거기 조금만 앉으면, 아! 여기 누구야? 누가 여기 오라 그래가지고 내 친구가 말이야 구청장이고 내 친구가 여기 시장이고 그런데 해주가 왜 이렇게 해줘? 그리고 불만하. 다 뭐라고 야단쳐. 그리고 또 얻어먹만 사람은 또 적금해준다고 뭐라 그래. 다 뭐라 그러냐. 안 좋은 소리만 다 해야 되는 거야. 불만한 소리만 다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이제는 받는 사람, 성숙한 우리가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복지제도에서 요즘 제가 사회복지 실습하고 있잖아요. 복지제도에서 선배시민이라고 있어. 선배시민. 선배시민이 뭐냐? 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아우성치고 도달라고 얘기하고 잘 배운 사람은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불편,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불편. 이것은 선배시민이 아니다 이거야. 그럼 선배시민이 된다는 것은 뭐냐? 이제 우리가 국가에 태어났으면 다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국적을 다 갖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 그래. 근데 시민 정신은 다른 거예요. 선배 시민은 뭐냐? 내가 이 사회에 무엇을 내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복지 제도를 하는 것도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는 계속 얻어먹고만 받는 걸로만 가는 것은 아주 후진국의 생각이야.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진 것이 얼마나 많냐고. 저는 6.25를 경험 못했어요. 5.16도 경험 못했어요. 그러나 80년대 5월 18일 그것은 광주에서는 경험 안 했어도 서울에서는 경험했어요. 역사적인 신안 역사에 제가 온몸으로 알고 있는 도서관이야.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본다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복지제도에서는 어르신 한 분이 가시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없어진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배워왔고 가져왔던 이 경험을 가지고 이제는 받기도 하지만 이 사회에 뭐가 필요한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회에 후손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선배 시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도움을 받으면 좀 더 건강해서 내가 도움도 받기도 하지만 도와주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냐고.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받을 만한 게 아니라 이때까지 가지고 있는 지혜라든지 가지고 있는 또 내게 있는 다른 사람이 우리 젊은이가 없는 또 시간도 있죠.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있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 우리는 더군다나 이 땅의 시민이기도 하지만 어디의 시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교회의 직분자를 세운다는 것은 이제는 좀 더 세워서 시민권을 가진 자의 그 좀 어떤 상승된 업그레이드 된 그 시민권을 누구에게 주냐면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남겨주고 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음 시대, 지금 보면 얼마나 걱정이에요. 다음 시대, 여러분 어르신들처럼 그냥 먹고만 살고 다음 시대 걱정 안 하고 그냥 나 가면 그만이지 가면은 그것은 진짜 선배 시민이 아니야. 선배 시민은 다음 시대를 생각하면서
이 시대를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이 시대를 안고 기도를 가장 많이 할 수 있겠어요? 젊은이들은 바쁘다고 시간이 있다고 딴짓한다고 못해.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은 선배 시민을 갖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 없는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근면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누구에게 하든 내게 주어진,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생애가 얼마 안 남았어 사실은. 근데 얼마 남지 않은 세계를 그냥 지내다 가시겠냐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사회에 뭐가 필요한가를, 우리 교회 앞으로 어떤 것을 놓고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안고 기도하는 거야.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 것처럼 기도하는 성도가 많으면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이 망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안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 입혀주십시오. 근면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할 일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는 일을 정의해 놓으셨어.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님께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무슨 일을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30절 요한복음 6장 30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래 봅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보낸 자를 믿는데 그 보내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뭐를 말하는지 모르니까 그 말한 것이 무엇인가를, 선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뭐냐? 선배 시민을 가진 거야. 그래서 뭐 하는 거야? 후배 시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내가 얻어먹은 것도 있지만 그들에게 없는 것을 주는 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여기 얻어먹는 건 별거 아니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지혜를 나눠주고 기도해주고 수도 없이 우리는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에게 집사님 줄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아멘. 부자가 돼요. 부자. 줄 수 있는 자가, 성경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함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받아서, 그러면 안 받으려고 하지 말고 받고 더 많이 주세요. 받고 더 많이 주는 그네. 여러분, 받는 거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줄 건 뭐예요? 감사하다는 말도 주고 고맙다는 말도 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하고 계속 받지만 말고 내가 뭐를 줄고 고민하고 축복해 주는 거야. 기도로 축복해 줘. 아멘.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니. 아니, 주인을 섬긴 줄 알았는데 누구를 섬겼다? 하나님은 주인을 잘 섬겼는데 누구를 섬겼다? 예수님을 섬겼다고 해야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겼어. 저를 섬겼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섬겼다? 예수님을. 냉수 한 그릇 대접했더니 누구를 섬겼다? 옷 벗고 그 다음 못 먹고 뭐한 사람을 섬겼더니 예수님을 누구를 섬겼다? 나를 섬겼다. 여러분, 상 받을 수 있는 일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아니, 예수님께 가서 한다고 하지만 어디서 하나 상 받을 일을 해? 근면하게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해가면 그것이 뭔 일이라고요? 오늘 상 받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상 받을 일이, 여러분 주위에 상 받을 일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상 받을 일이 많아졌어요. 그래도 오늘 오전에 은혜를 받아서 오후 예배 때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수요 예배 때도 뵙시다. 꼭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자꾸 엎드려. 그러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주냐?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럼 오전 예배를 이걸 한번 근면이란 품성을 가지고 한번 돌려보세요. 자, 요셉의 형들은 근면했어요? 근면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동생에게 하는 걸 늦게 하듯 해야 돼요? 쉽게 하듯 해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형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누구에게 말해요? 엘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계속 말해. 스데반을 통해서 누구에게 말해요?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누구에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가서 그냥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죄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고 해서 죽여, 죄 몫이. 그리고 네가 하나님이다 그랬지? 십자가에 달아놓고 네가 하나님이야?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네가 하나님이다 그랬잖아. 하나님 거기 내려올 수 있어. 내려와 보라니까.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던 강도도 옆에서 네가 하나님이다 그랬지. 너도 좀 살고 우리도 좀 살려주라. 다 되게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 예수님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오히려 뭐해요? 더 공격하고 더 못된 짓을 해. 그런데 요셉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으면서도 또 말하고 또 말해놓고도 그 형들에게 신부를 보내면 그 형들이 나를 거기 가면 가만둘 안 두고 어떻게 할지 알아? 날 때리고 뭐 할 줄 알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는 누구의 말을? 아버지의 말을, 아버지의 사랑을 전해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 형들이 하는 말이 꿈쟁이가 온다. 제가 말했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진가 보자. 꿈을 처절하게 짓밟는 거예요. 꼭 예수님이 오셨을 때 네가 하나님이면 해보라고 하는 것처럼 그 요셉에게 하는 얘기가 그래. 구덩이에 있다 집어넣어놓고 꿈을 못 이루기 위해서 죽이는 거야. 꿈을 못 이루기 위해서 파는 거야.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구덩이에 빠져들 때 살려줘. 팔려갈 때도 형, 아무리 애원해도 필요 없이 팔려가는 거야. 그런데 그가 종으로 팔려갔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의 상전의 눈치만 보면서 그리고 눈 가림하면서 이랬게 되면 그 집에 총무가 되겠어요?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종으로 애굽에 팔려가서도 자기 꿈이 산산이 쪼개지는 그곳에 왔어도 누구만 바라보냐? 주님 바라보고 주인을 섬기는 것이 주께 섬기듯이 섬기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온 요셉이 주인을 섬기는데 그냥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온 마음을 다 섬겼더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을 봤다. 아멘. 요셉과 함께함을 봤다는 얘기는 요셉이 얼마나 근면하게 섬겼는가를 누가 본 거예요? 주인이 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집안 살림을 누구에게 맡겨요?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그리고도 또 근면하게 했더니 또 누명 썼어요. 근면하게 살기 때문에 보디발의 부인이 와서 동침하자고 그렇게 유혹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거절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될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근면하게 섬기는 거예요. 그 결과 누명을 뒤집어 쓴 거예요. 여러분, 누명 뒤집어 썼을 때 보디발에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주인님,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없어요. 다 누명 뒤집어 쓰고 가요. 그리고 누명 뒤집어 썼으면 생각해 보세요. 그 가슴에 품고 살았으면 그가 국무총리 된 다음에 보복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보복했죠. 근데 그는 보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감옥에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든지 하나님 앞에서 근면하게 서서 산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근면하게 서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그 감옥에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끝까지 근면하게 서서 감옥에 있을 때도 간수들에게
근면하다는 걸 인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감옥에 있는 모든 재판상을 또 요셉에게 다 맡긴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근면해요. 근면. 어디 가도 종으로 팔려가도 감옥에 가도. 여러분 이 근면은 여러분 어디서 할 수 있는 근면이냐면 총리에 올라갈 수 있을 때 근면이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는 근면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셉의 이 근면한 이 사건이 특별히 이달에 1월달에 우리 근면의 품편을 주시기 얼마나 감사해요. 근면. 그래서 근면하게 살았더니 하나님의 요셉을 높이 세워서 어떤 자로 만들어서요. 이제는 요셉에게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이 굽죠. 요셉에게 오는 모든 사람이 다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엎드려 우리를 다 섬겼더니 우리 인생에 다 누구 앞에? 예수의 발 앞에 다 엎드린 자로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근면하게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서 모든 세계가 우리 앞에 엎드린 자로 바꿔놓으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날에 하나님이 주신 이 근면의 품성을 갖고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월달에 우리에게 근면의 품성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근면의 품성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인생이 되겠어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근면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람. 아멘. 특별히 코로나가 팬데믹 되어져 가니까 이때 뭐를 보일 시대예요?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면의 품성을 보여야 될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을 높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나태할 수밖에 없고 연약한 존재인 걸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근면하게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렇게 근면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또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근면한 삶을 살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건을 하나님이 명령하고 우리에게 특별히 명령해서 하신 일이라고 받아들여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근면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서 모든 무릎이 우리 앞에 꿇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날까지 근면하게 끝까지 승리자로 살아가도록 아버지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